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로부터 30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 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보를 보면은 속회 공과를 실어 놓잖아요. 속회 공과를 실어 놓고 여러분이 속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회 공과를 좀 참조하시라고 몇 년째 실어 놓는데 어떤 속은 그냥 이 말씀은 같이 나누지 않고 설교 말씀을만 듣기도 하고 또 어떤 속은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회 공과, 우리 교단에서 나온 속회 공과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 새기기가 있어요. 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말씀을 행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행하기. 또 한 본문을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었으면 가장 중요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공부한 말씀과 연관이 있는 한 구절을 택해서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는 말씀 외우기가 있습니다. 유심히 안 보면 이런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 주보 내용이 됩니다. 말씀 새기기, 말씀 행하기, 말씀 외우기, 이렇게 우리 속회 공과가 단계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말씀에 대한 나의 반응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말씀과 내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말씀을 새겨야 된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또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속회 공과 시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는 시간이나 또 이렇게 설교를 듣거나 또 여러분이 기독교 TV를 보실 수도 있죠. 또 극동방송 라디오를 청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듣게 되면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또 경건서적을 읽을 때 거기에서 좋은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의 그 정도는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맞아, 그래 맞아, 이 말씀이야 하면서 그 말씀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소화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유 좋은 내용이네. 그런데
그냥 성경에서나 하는 말씀이지 또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현실 상황에서는 저 말씀이 뭐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아유 저 말씀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지 저 말씀이 지금 내게 무슨 일이 저 말씀이 내게 어떻게 무슨 역사를 일으킬까? 저 말씀대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적의 역사가 나에게 과연 일어날까? 하면서 의심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을 반박하기 시작해요. 아유, 저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소리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은 곧 현실이 된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나에게 성취되는 현실이 된다는 거죠. 또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성취되어서 언젠가 나에게 그것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현실이 된다. 여러분,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에 있을 일도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취하신 그 부활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 먼 훗날의 이야기 같습니까? 나에게는 그러한 날이 없을 것 같습니까? 잠깐 후에 나에게 부활이 와요. 시간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그저께는 제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조금. 그래서 모든 알람을 다 꺼놨어요. 4시 50분 알람만 맞춰놓고 새벽기도 하는데 4시부터 4시 10분, 4시 20분, 4시 30분, 4시 40분 거는 없어요. 4시 50분 이렇게 맞춰놨는데 4시 거는요 울렸네 하고 다시 잡니다. 그리고 4시 10분부터는 이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저께는 아니죠. 어제는 일찍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울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 꺼놓자 하고 4시 50분 것만 딱 이제 나가야 되니까 다 꺼놨죠. 그래 놓고 어제 저녁 잘 때는 이걸 다시 다 켜놔야 되는데 켜놨게요? 안 켜놨게요? 안 켜놨어요. 오늘 못 켜놨어요.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조금 처음에 쌀쌀했어요. 집사람은 4시 40분 거 맞춰놓는데 대개 제가 4시 50분에 일어나라고 해서 그때 이제 막 불이 나게 나와요. 저보다 조금 먼저 나오는데. 그리고 오늘 조금 쌀쌀했어요. 여러분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시간의 개념은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벨소리가 오늘 새벽에 울리는데 벌떡 일어났죠. 그래서 딱 보니까 4시 50분 거가 울린 거예요.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비 오니까 더 푹 잔 것 같아요. 아주 푹 잤는데 잘 잤다고 딱 일어났는데 오늘은 일찍 일어났구나. 처음에 울리자마자 일어났으니까 4시에 일어난 줄 알았더니 벌써 50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 밤에 막 길게 잤느냐 짧게 잤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숙면을 취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나 다 과거에 묻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겁니다. 1000년 전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셨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죠. 그렇게 멀리 됐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하루하루 뒤돌아가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죠. 그런데 모든 시간은 다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주가요, 이렇게 길게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우주는 이렇게 휘어져 있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만약에 시공을 초월한다면 여기가 100년이 걸리는데 여기는 한 1시간 안에도 갈 수도 있는 거리예요. 이거 알 수가 없어요. 예. 시간의 관념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이 멀리 미래의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잠시 잠깐 후에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 미래가 나에게 언젠가 뭐가 된다고요? 현실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부활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들을 그래서 잠시 잠깐 오면 다 만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돼요. 자, 구원의 그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는 현실이 되었어요. 역사가 된 겁니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의 말씀 중에 18절의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회당에서 있었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읽어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21절에서 그러죠. 우리는 21절부터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이 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희년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이 희년을 선포하는 이 말씀이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온전케 돼요. 예. 죄와 사망으로부터 눌려있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해방함을 받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들, 예수님 당시 사람들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역사가 된 거예요. 지금 메시아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은 나에게 현실이 된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에게는 이 희년의 말씀이 역사가 되지를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정사, 출신 배경은 잘 알아요. 고향이니까.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했어요.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 압니다. 예수님을 잘 압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똑같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그러느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이 역사가 되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부정확한 지식으로는 말씀이 역사가 되도록 하지를 못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자,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은혜롭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아, 희년의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때로 이제 병든 자를
고치시지요. 귀신도 내어 쫓으시지요. 그러한 사실들을 이 사람들이 목격을 했어요. 들었어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안에 계신 신성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이 계시죠? 성령이 계신데 어떤 사람은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서 자주자주 자기가 주인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성이, 우리의 본성이 성령의 뜻을 무시하면서 더 주도적이 되고 더 위에 서는 경우가 많아요.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의 본성을 성령 아래에 내려놔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죠. 신성이 있으시고 인성이 있으세요. 예수님의 삶 동안에 누가 주도적이셨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신성과 인성 중에 어떤 것이 더 주도성을 가졌을까요? 신성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성령을 따라서 행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원래 신성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계시죠. 예수 믿음으로 우리도 이제 성령이 계셔서 성령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셔요. 그때 누가 주도권을 갖도록 하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들의 지식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이 응하였다는 것을 그들은 듣고, 야, 이 말씀이 참 은혜롭네. 은혜가 된다. 그 말씀이 나오지요. 22절을 보세요.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닫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출신 배경을 잘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사를 알고 있었어요. 혈통적 배경, 그것이 예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시도록 하는 걸림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은혜로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놀라움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놀라움이 곧바로 빈정됨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셉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요셉이 언제 죽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런데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래됐어요. 최소한 예수님이 12살까지는 요셉이 살아 있었죠. 예루살렘에 같이 갔었으니까. 그런데 그 후에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나사렛 사람들은 죽은 그 요셉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몫으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우리말 표현으로는 어떤 표현입니까? 비아냥거리면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비난하는 거예요. 애비 없는 자식인 주제에 뭐 이렇게 예수님을 폄하하고 빈정대고 평가절하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것은 방금 너희가 들은 성경 말씀이 역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지 성경은 그렇게 번역했어요. 예.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 구체적인 역사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들이 들었는데 죽은 아버지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예수님을 빈정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예요. 예수님의 배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복음을 다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도 예전에 교회 다녀봤는데 다 안다는 거예요. 성경 제가 잘 압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제가 다 압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러면 선생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구세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참 다 좋은 말씀이지요.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정말로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자신의 구세주로 알고 있느냐? 그렇게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절하지요.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어떤 성도로부터, 어떤 교인으로부터, 심지어 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요. 전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2주 동안 그 교회가 하나다 하는 얘기를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교회는 불완전한 공동체예요. 가시적인 공동체는 불완전하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가 너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줄 아느냐 하면서 뻐기고 다닐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수기도 오늘 새벽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는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실존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는 그러면 완전하느냐? 완전을 향해 나아가지만 가끔 완전할 때도 있어요. 동기적으로. 상대적으로 순수함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러나 또다시 넘어지고 또 어떤 때는 악에게 져서 악을 행할 때도 있고 죄를 행할 때도 있습니다. 생각으로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자기가 받은 상처,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줄 알아요. 자기의 경험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니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이지, 또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욕심이 나와서 나에게 상처를 줬을 뿐이지, 나도 다른 사람을 또 상처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가끔 일어나는 갈등의 문제일 뿐이지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해 보았다면은 그래서 이렇게 실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나 또 설교 말씀이나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속장님의 말씀이나 물론 속장님의 말씀이 때로는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 설교자인 제 설교도 때로는 다 맞진 않고 잘못 전달을 할 수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자로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한다. 예. 말씀에 대한 반응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야 돼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교회는 비록 사이즈는 크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 예배 드리러 올 때, 새벽에 예배 드리러 올 때, 또 적어도 말씀이 전해지니까 강단에서 그때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건 제 문제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는 목사님이 오늘은 설교를 잘할까? 지난주에는 죽을 썼는데 오늘은 그나마 제대로 밥을 좀 해서 주실라나?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는 대로 여러분은 드셔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이. 실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에도 영양분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은. 제가 이런 말 하기 참 어려운데 드리는 겁니다. 말씀이 그냥 말씀을 보고 읽든지 다 외워서 말씀을 전하든지 그건 제 문제예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준비를 하고 마음의 문을 쫙 열어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비가요, 저는 이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에서 본 건데, 실제로도 봤죠. 예. 제비가 둥지에 있는 새끼 제비들에게 먹이를 물고 와서 하나씩 이렇게 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새끼들 같지만 제비 어미는 그걸 다 안다네요. 그래서 아까 먹은 놈은 이번에는 안 주는 거예요. 송충이를 잡아왔다고 합시다. 입을 다 어떻게 벌려요? 입을 어떻게 벌려요? 네. 어떻게 벌려요? 쫙쫙 벌려요. 입이 찢어지라 벌립니다. 정말로. 네. 쫙쫙 벌리죠. 제비의 어미가 거기에 송충이를 다 하나씩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하나씩 집어 넣어주는데 입을 꽉 나는 죽어도 안 먹을 거야 하고 입을 꽉 다물고 있다가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먹이를 줄 수가 있겠어요? 예. 강단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오늘은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입 마음을 닫고 집에 동태포 사다 놓은 거 빨리 그거 붙여야 되는데 오늘 일찍 온다 그랬는데 가족들이 빨리 가서 동태포 붙여야 되는데 오늘 예배가 좀 짧을라나 그거 생각하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질 못해요.